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겸손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 그 방법까지도 제시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권면한다라는 것, 사실 누군가에게 권면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권면을 할 때 여러분,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 권면이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내 생각이 더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것은 권면이 될 수가 없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권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권면해야 하는 자리라면, 여러분, 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부터를 잘 깨닫고 이해한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이 권면인가,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들을 꾸짖거나 아니면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구나,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권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곁에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에서 권면이라는 말이 유래되었어요. 자, 권면이라고 하는 말의 느낌이 뭐냐면 곁에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저 멀리서 야가 아니라 옆에서 누구야? 옆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나요? 멀리서도 안 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강압적인 분위기가 들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부드러운 분위기, 오히려 더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질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권면이라고 하는 건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라면, 위로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정말 격려하는 것이 권면이라면 나의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훈계가 되는 거고요,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저희들 어릴 때 다 제일 싫었던 시간이 언제였어요? 학교 가면 월요일 날 조회하는 시간, 낮이고 여름이고 추울 때 가을이고 겨울이고, 아이들 다 운동장에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하면 아이들이, 여러분 꼭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더운 여름에 쓰러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왜?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위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듣기에는 우리를 위한 얘기가 아니고 교장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권면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곁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혼내는 것처럼 들리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만 들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그 말에 위로받거나 그 말을 듣고 격려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 이야기 듣고 내가 위로받았다, 내가 격려받았다,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권면이 아니에요. 가르침이 됩니다. 훈계하는 게 훈장 선생님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그러면 얻을 수 있을까? 위로도 못 받았는데, 격려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그 권면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어요?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1절 말씀에서 보듯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게 바로 권면이에요. 여러분,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권면해야 한다면,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이 권면의 말이라면 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범주 안에서 말할 때 그것이 권면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권면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두 번째 기준은 앞에서 말했어요. 가르침이나 강압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늘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게 권면이에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거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느냐? 훈계한다고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받게 해야 되고, 그리고 격려해야 공동체는 하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해야 되면 이 두 번째 기준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되겠다, 격려해 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언제 위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위로받은 적이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만 다다다다다다 전달하는 그 사람에게서 위로받은 적이 있어요? 뭐야, 나도 말하려야 돼. 자기 말만 하고 가네? 위로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또 인정해주고 그 사람과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뭔가 교류가 일어나는구나, 서로 인정함이 생각하고, 그래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생각이야, 맞아, 그럴 때 여러분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자신의 말만 전달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상대방이 내 말에도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 교류가 이루어지죠.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이 일어납니다. 그때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권면이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려면, 힘이 되려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기준이에요.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내 말하는 것이 권면이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나 훈계로 들리지 않아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누군가에게 힘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그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을까요? 힘을 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심이 모든 말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요, 감동을 받고 힘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하셔야 합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말이나 생각을 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겠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겠다, 사랑이 기본이 되어서 말해야 되겠다, 이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말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누군가가 여러분들 말 때문에 여러분 위로받을 거예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바울이 이제 저들에게 말을 하는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여러분 권면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긍휼이라고 하는 건 뭐고 자비는 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이 긍휼이 있는지 자비의 마음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이에게도 가르치는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단어에서 유래되기 시작했냐면 몸 안에 중요한 장기, 여러분 몸속에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장기들이 있어요. 그 단어에서 시작된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가슴이 아픈 일을 당하면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녹는다 그래요? 애간장이 녹는다 그래요. 애간장. 여러분, 그거에 그때 느끼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하는데 막 애간장이 녹아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애간장이 녹아지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애간장이 녹는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위로받아요.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자비도 애통함을 느끼는 마음을 자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함을 느끼는 마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마음까지 들어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렇게 하는 말이 여러분 권면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권면해야 한다면 애틋하고 마음이 애간장이 녹을 것 같은 그 간절한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권면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과 반대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허영은 여러분 정반대예요. 허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텅 비어 있는 걸 여러분 허영이라고 얘기합니다. 텅 비어 있어서 실속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허영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안을 열어보면, 그 안을 보면 정작 있어야 할 것, 기대했던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영이에요. 여러분, 요즘 포장지, 요즘 많이 규제하지만 선물 하나를 받으면 와, 대단한가 보다 막 번쩍번쩍거리고요, 막 스티로폴의 박스에, 요즘은 뭐 좋은 스티로폴 뭐 종이 가득 잘 싸가지고, 이야, 허전한 거예요. 아이들 선물 박스 좋은 거라고 막 큰 거 갖다 주고 막 썼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별거, 그게 허영이다라는 거예요. 허영.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허영이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바로 이방 신상이 허영이에요. 여러분, 겉은 화려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요, 정작 있어야 할 것,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는 게 이방의 신상이에요. 대리석처럼 비싸고 아름답고, 여러분 뭐 이집트 어디든 가보세요. 그 이방의 신상들 세워놓은 거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늘을 찔러요. 화려합니다. 대단합니다. 웅장합니다. 그렇게 새긴 신상이지만 정말 기대하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생명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허영이에요. 또 하나는
바리새인의 마음이 바로 허영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였어요. 겉으로는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 안에는 정작 있어야 할 기대했던 주님을 향한 믿음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저들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겉은 화려하게 색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바로 그것이 허영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말을 허영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은 많이 했는데 그 말 속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 솔직히 있어요. 많아요. 이야기는 계속 하는데 언제 끝나나 그럴 때 있어요. 왜? 알맹이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했던 얘기 또. 여러분, 나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내 말은, 나는 많은 말을 했는데, 내 말을 듣는 그 상대방이 내 말을 들었는데, 내가 한 말 중에서 그 사람에게서 기대했던 어떤 것도 그 사람이 듣지 못했다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 내가 한 말 중에서 그에게 아무것도 내가 그 속에 남기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한 말은 다 허영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입만 아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허영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하심이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방에게 나타나야 하나됨을 이루고 겸손한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처럼 허영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겉면의 기준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러분, 자신보다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을 낮게 여길 때 하나 됩니다. 겸손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내 말을 듣는 이 사람이 나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는 시대 속에서 살았는데 이 말을 하기가 쉬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람 사이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그래서 사람애가 서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평등한 관계니까 서로 평안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됨과 겸손함을 이루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평등한 관계 속에서는 하나됨을,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평등하지만 바울의 시대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신분제 사회였어요. 그 신분을 뛰어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런 세상임에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낮은 사람 종이에요. 그러면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마음대로 책찍질하고 내가 마음대로 오면 오고 가면 가라고 하는 우리 집에 있는 종을 내가 주인인 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이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로 평등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 평등할 때는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겸손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손해보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것을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러분, 이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누군가와 여러분이 교제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여겨야 돼요. 그것이 겸손이라고요.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 안에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사신 분,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여러분, 종 말씀드렸습니다. 신분은 낮아요. 노예예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종이, 노예가 일을 엄청 잘했어요. 뭘 시켰는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정받습니까? 여러분, 종은 인정받기도 어려워요. 아무리 맡긴 일을 잘해도,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도 여러분, 종은 인정받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인정받는 건, 오히려 박수 받는 건 주인이더라고요. 이런 가치가 낮은 존재로 인식되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저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진짜로 종으로 오셨어요. 하늘의 왕이신 분이 그 하늘의 것을 다 버리고 다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강제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낮출 존재가 있을까? 강제로? 여러분, 아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낮추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죽기까지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낮추고 사셨어요. 자신보다 남을, 여러분들을 낮게 여기며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왜 자신,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그분이 그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다 비우고 왜 낮아지셔서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사셨을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종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겸손이고, 그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나눔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헬라어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함께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눔, 교제, 그 모든 것을 코이노니아, 함께 나눔. 여러분, 얼마나 뜻이 좋습니까? 코이노니아, 함께 나눈다. 그런데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어떻게 나누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누는 건 공평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공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불만, 불평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합시다. 저한테 10개가 있어요. 자, 똑같은 게 10개가 있어요. 10명이 있어요.
어떻게 나누는 게 공평한 거예요? 네? 하나씩? 진짜 그게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하나씩 다 나눠줬으면 공평하다고 살았을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 나는 하나야? 저 사람은 나보다 10배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인데 저 사람도 하나 준다고? 그거 가지고 지금 나라는 싸우고 있고 우리도 그에 불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니까 어려운 나 같은 사람 2개 줘야지. 그게 공평이지. 그래서 가진 사람이 10개 가진 제가 맞아, 그게 공평이구나.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2개 주자. 없는 사람 거 가져다가 있는 저 사람은 이거 없어도 되니까 자, 이 사람 하나 가지고 없는 사람 2개 주자. 그게 줬어요. 그게 공평이니까. 그게 공평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도 그래도 최소한 하나는 줘야지. 그것도 공평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열을 어떻게 나누어야 공평할까? 이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나누는 사람 자체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좋은 생각으로 나눴는데 그래서 하나씩 나누면 다 공평하다고. 아니네? 여긴 2 주고 안 주는 게 공평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는 또 아니라고 그러네? 그럼 나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공정성의 문제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안 주고 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게 나는 공평하다고 나누었는데도 저런 말이 나오면 차라리 나누지 말아야 되겠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이노니아, 교회 안에서는 함께 나눔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요, 어떤 거냐면 성령님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눔이에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코이노니아 하든지 무엇을 나눔하든지 인간의 생각 가지고 나누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분명히 한 개씩 나누면 공평하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럼 2 주고 하나 나누면 공평. 그렇지. 그런데 듣고 보니 또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나누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성령의 마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마음으로 나누는 코이노니아,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진정으로 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의 도움이 있을 때, 성령님의 의도가 우선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참된 교제, 나눔, 코이노니아가 가능해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것이 공평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고민하며 나눌 때 그것이 한 사람에게 열이 가더라도 그것은 공평인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도 나눠지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열이 다 가더라도 그것이 바로 공평한 세상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코이노니아예요. 나보다 남을 약게 여기는 그 마음, 종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어서 겸손을 이루는 자가 될 때 그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바울은 결론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이들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확실하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2023년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자라면 과연 내가 이것을 구원받은 만한 자였는가? 나 같은 자가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그런데 이미 받은 자가 되었다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미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떠올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자식이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식 중에, 이건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날 낳았으니 당연히 날 먹여 살려야죠. 책임져요. 나가서 일하는 게 뭐 힘들다고. 돈 벌어 와요. 오늘도 빨리 나가. 돈 벌어 와요. 그래야 내가 먹고 살지. 내가 필요한 거 빨리 다 사줘요. 엄마 뭐해? 밥 해야지. 난 낳았으니 입혀주고 씻겨주고 뒷바라지 다 해줘야지. 왜? 엄마니까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헌신해야지. 이런 자식이 여러분들의 자식이면 여러분, 그 자식 농사 잘 지은 걸까요? 못 지은 걸까요? 분명 말하지만 잘 지은 건 아닐 것 같아요. 흉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의 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습이 아직 완벽하게 갖추어지지는 않았다라 그 얘기입니다. 아직 완벽한 구원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 완벽한 어떤 모습,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완벽하지 못하고 허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꾸중일 들을 일도 많고, 야, 너 구원 받았는데도 아직 왜 그런 모습이야? 그런 허점이 많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나는 아직 완벽하지 못하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받은 사람으로서 완벽한 삶의 모습은 없고 허점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잘됐다, 막 살아도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전혀 아니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 못한 삶의 여러 가지 구멍은 나 있는데 그 구멍이 좀 나 있다고 맘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나는 안 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그걸 원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는 벼르장머리 없는 자식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아직 여전히 완성을 이루지 못한 여러 가지 부족함은 있지만 그렇다고 버르장머리 없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건 큰 잘못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구원에 합당한 사람 맞는가?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순종하고 낮아지신 종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부담되고 송구스러운 게 당연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완벽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 그러나 나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부족한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구원받은 내가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그렇게 살아가고 자신 있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온전한 순종의 몸을 보이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사람 과연 여기에서 몇이나 있겠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떨라는 게 아니고 그분의 겸손, 그분의 빔, 그분의 낮아짐을 볼 때 낮고 추함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구원을 주시는데 이렇게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사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모든 자리를 비우고 버리고 이 땅에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니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고 떨리는 심정,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완벽해. 여러분, 그게 허영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에게 마땅하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 내게서 발견이 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 위로하세요. 격려를 실천하세요. 그렇게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자가 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며 남을 정죄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자가 자비와 긍휼을 가진 겉면의 사람이에요. 이미 모범 답안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 그 답안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생각, 그런 행동, 그런 삶, 그런 희생을 다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구원받았으니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12절 처음 시작은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면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므로, 그러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종으로 살라는 것,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므로 자비와 긍휼, 겸손으로 건면하고 섬기는 사랑이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섬기며 사는 게 와, 저 사람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가끔 미국의 대통령이 교사가 돼서 52주를 섬겼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죠. 야, 그게 대단하구나. 대통령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인이므로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서로의 고유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서로의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입장이고 그리스도인이므로 우리는 여러분 같은 사랑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이므로.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대림절은 서로를 자비와 긍휼로 건면하는 우리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는 종임을, 나보다 말하는 내 앞에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 우월한 사람임을 잊지 말고 상대방을
섬기는 겸손으로 하나를 이루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다 비우고 다 버리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고 자비와 긍휼로 권면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여전히 허점 많지만 그런 나를 위해 비우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시면서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